빛이 왔다. 하나님의 법칙과 내가 지어낸 법칙, 사랑의 생각과 사랑 없는 생각, 진리, 실제 생각과 환상, 거짓된 생각, 사랑의 생각과 두려움의 생각,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 하나님의 용서의 생각과 내가 지어낸 용서하지 않는 생각. 이 모든 것은 생각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이시듯 우리도 생각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받고 공유해주는 소통의 채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마음이 지어낸 생각으로만 사고하여 공유도 소통도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 마음은 불행하기에 교정되고 치유되어야 하는데 그 말은 마음이 가진 생각에 대한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사랑의 생각으로 대체되는 것이 교정이고 마음의 치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생각과 마음의 확장된 부분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담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유지되며 확장되지만 지금의 내 마음은 온통 자신이 지어낸 생각들만을 가지고 지각하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이고 시각이며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의 생각이며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생각의 법 안에서 마음은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지금 생명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인 생각을 버리며 아무것도 아닌 죽음의 생각을 택하고 무의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 평화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모두 생각에 대한 말입니다. 오직 마음만이 생각을 창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교정은 생각 수준에 속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내포되어 있다. 앞에서 한 말을 반복하고 보다 확장하자면 영혼, 사랑의 생각과 하나인 마음은 이미 완벽하며 따라서 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몸은 마음을 위한 학습 도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학습 도구는 마음의 생각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창조하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로는 잘못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창조자, 마음을 교정하는 것, 즉 창조자, 마음로 하여금 자신의 그릇된 창조물, 사랑 없는 생각들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창조 능력을 참으로 의미 있게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빛은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생각이며 하느님은 공유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전혀 없기에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려고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메시지는 시간 안에서 무시간성, 영원한 사랑의 생각과 법에 대해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전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는 이유다.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기쁨에는 한계가 없으니 빛나는 사랑의 생각은 스스로를 확장하여 더 많은 자신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들은 모두 자신을 닮았기에 그 안 어디에도 다름이 없다. 너희를 결합하는 빛이 온 우주를 비추고 그 빛은 너희를 결합하기에 너희를 창조주와 하나 되게 한다. 그리하여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 안에서 결합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법인 성령이 우리 마음의 빛으로 와 있습니다. 물론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생각의 무지로 어두워진 내 마음의 지각을 밝혀주는 진리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여 밝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마음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지각은 바른 지각이 되어 알무로 건네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이 알미기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생각을 내 마음이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빛의 생각을 공유하여 빛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의 이해의 빛은 내 마음의 바른 지각을 일으켜 지각 너머의 알의 빛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알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무지의 어두움을 이해의 빛으로 밝혀서 모든 마음에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주며
평온하고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사랑의 생각 그 자체로 돌아가 알미 되는 이 빛이 사랑의 생각이 사랑의 생각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자아의 뜻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기로 창조되었기에 내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사랑의 생각은 내 마음에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빛의 안내를 따르고 빛이 보여주는 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면 내 마음에 빛이 인식됩니다. 내가 빛을 받아들이기로 뜻하면 내 마음에 사랑의 생각과 법이 인식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뜻하면 사랑의 생각을 인식할 수 있기에 이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생각을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해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므로 사랑 없는 생각이 교정되어 무효화되고 그릇된 지각이 바른 지각으로 전환되고 사고의 역전이 일어나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여 마음의 생각이 바뀜으로 바른 마음이 되는 것이 곧 마음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바른 마음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른 지각이 교정되어 바른 지각으로 바뀌도록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여 내가 창조한 그릇된 창조물인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대신 여전히 내 생각 중에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며 내 분리의 뜻이 옳음을 주장하므로 진리를 사랑의 생각을 성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아주 분명하게 그대는 그대의 참된 정체, 사랑이 아니라고 그대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즉 사랑의 생각에 대한 부정은 그대가 신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니 그대는 실제 사랑의 생각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 그대가 지어낸 사랑 없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방어수단의 오용, 자신이 지어낸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 진리를 공격하는 것은 항상 진리에 대한 공격이며 진리, 즉 사랑의 생각은 곧 신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왜 항상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그대가 신의 일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대가 왜 항상 그대 자신을 먼저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공격은 자기 공격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없다. 공격은 그대의 참된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그대 자신의 결정에서 비롯되므로 그대의 정체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공격은 그대의 정체가 상실되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공격할 때 그대는 이미 그대가 무엇인지 잊었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의 실제는 신의 것이므로 공격할 때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신께서 사라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 마음의 평화에 미치는 철저한 황폐화를 깨닫는다면 그대는 이런 정신 나간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대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단지 그런 결정이 그대가 원하는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마음의 평화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결론이 따르지만 그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그 결정을 직시한다면 그것의 논리적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대 자신의 실제를 부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대는 스스로 신과 그분의 왕국을 경계해왔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계가 그대로 하여금 신을 기억하기를 두렵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사고체계를 그대로 보호하고 싶어 하는데 배움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자들은 변화를 분리의 치유로 생각할 수 없기에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최초로 경험한 변화는 분리였기에 그들은 변화를 언제나 더욱 분리되는 것으로 지각한다. 그대는 어떤 변화도 그대의 에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대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심각한 혼란은 오직 한 사람의 동일한 사고체계가 두 가지 토대 위에 설 수 있다고 고집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오직 신과 그분의 왕국만을 위해 경계하라.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로 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최선의 방어는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경청하되 그 교사에 맞서 그대의 음성을 높이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인 상태의 기적을 가르치며 성령의 레슨 앞에서 분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항상 기억하고 모든 것을 배울 용의를 갖게 된 자들은 모든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신뢰할 때마다 그들은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안다고 생각함으로써 배움의 동기를 파괴해버렸다. 우리는 진리, 사랑의 생각, 실제를 수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와 진리는 모두 다 사랑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하나님이며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며 나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을 공격하여 내가 지어낸 생각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와 진리와 사랑의 생각을 공격하는 대신 내가 지어낸 그릇된 생각을 포기하고 실제와 진리와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하는 생각, 영원한 생각인 나 자신을 받아들여 인식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 사랑의 현존, 사랑의 생각인 나의 자아, 영으로 돌아가기를 뜻하는 것이기에 분리를 뜻한 내 마음의 구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의해 이미 내려진 결정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를 위해 응답한 결정이며 이 결정이 우리의 뜻임을 공유해 주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실제와 진실에 대한 나의 공격과 불만, 즉 나 자신이 지어낸 생각으로 실제와 진실인 사랑의 생각을 공격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진리의 생각과 환상의 생각, 존재하는 실제 생각과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 생각,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나 자신이 지어낸 사랑 없는 생각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인 완전한 사랑의 생각과 내가 지어낸 거짓인 사랑 없는 생각 중에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낸 생각과 사고방식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에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선택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고집하며 분리의 실제성을 주장하고자 뜻한 마음이기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고 나 자신의 실제인 사랑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용서 방식이 완전한 사랑이 주신 용서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생각으로 진리를 공격하는 대신 진리의 빛 앞에 그 생각들을 가지고 가서 비추어 보고 우리가 지어낸 그릇된 창조물인 그릇된 생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는 빛으로 우리 생각이 무효화되어 바른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고 행복이며 구원이기에 우리는 이제 오직 사랑의 생각의 빛을 따라 일관성 있게 가겠다고 성령의 결정을 따르기로 뜻해야 합니다. 마음은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릇된 창조물 생각들은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 있게, 그리고 언제라도 그가 창조한 모든 즉 생각들에 적용하여 그의 기억에 오직 좋은 것만, 성령의 가르친 사랑의 생각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다. 이것은 그의 바른 마음 상태가 지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의 목적은 단지 이런 판단을 해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는 것뿐이다. 최후의 심판은 그 자신의 창조물, 생각들에 대한 그 자신의 완벽한 바른 판단이다. 우리 안에 진리의 빛, 성령의 가르침에 비친 사랑의 생각이 왔고, 나는 단지 존재하는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시고 오직 사랑의 생각만 존재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사랑의 생각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여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고 오직 사랑의 생각만을 공유해 줄 수 있으며 사랑의 생각인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로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생각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다른 생각이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생각만 존재하기에 사랑의 생각을 가르쳐 공유해주는 빛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행복한 학생인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의 가르침을 배우고 다시 인식하며 이해할 때 빛이 어둠을 대체하여 어둠은 사라집니다. 나는 진리가 가르쳐주는 빛을 통해 배우고 깨달음으로 다시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생각과 모두 안에 있는 사랑의 생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나와 모든 이 안에는 사랑의 생각이 있고 이것이 모두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빛이 그리스도이며 사랑인 그들의 실제를 나에게 알아보도록 사랑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니 나는 마음의 눈을 떠서 그들을 바르게 지각하여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내가 지어낸 형제에 대한 나의 허상의 생각들을 지나치고 오직 존재하는 형제의 실제인 사랑의 생각만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여 빛을 받아들여 내 마음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교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무효화하며 나는 오직 사랑의 생각만을 형제에게 적용하고 공유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생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교정하는 대신 만약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교정하는 것으로 용서하려 한다면 나는 그의 실제를 무효화하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언제나 실제인 그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다만 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어낸 생각들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형제가 아니라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려 한 나의 뜻과 내 잘못된 생각과 지각입니다. 사랑의 생각이며 실제인 형제를 몸이라는 형상과 사랑 없는 생각의 허상으로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내가 지어낸 그릇된 생각과 지각이 사랑의 생각으로 무효화되어야 할 뿐입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으로 나의 분리의 뜻과 그릇된 생각과 지각을 용서하고 무효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의 생각만을 형제에게 적용해주고 공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실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릇된 비실제의 생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 보지 못하는 나의 그릇된 생각을 용서하여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내 잘못된 뜻과 생각과 지각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는 사랑의 생각만을 적용해주고 표현해주고 공유해주며 사랑하며 형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해준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여
내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고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지어낸 법칙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해 내렸지만 사실 오로지 하나님의 법칙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영이며 그리스도이며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하셨기에 있는 그대로로 인식하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지각은 잘못되었고 병들었음이 틀림없기에 사랑의 생각으로 교정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에 대한 완벽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만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법칙들을 지어내서 그것들에게 나를 지배할 힘을 부여하고 형제와 나 자신을 내가 지어낸 형상과 그림자로 보려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을 스스로에게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이유는 단지 내가 지어낸 생각들을 믿으며 그 생각이 일으키는 악몽의 시나리오와 그것을 그대로 비추어내는 형상과 그림자들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들일 뿐이기에 내가 믿음을 부여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을 인식함으로 내가 지어낸 그릇된 생각들의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모든 법칙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야말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지어낸 모든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만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지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내가 지어낸 존재하지 않는 생각과 법칙을 믿고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은 다 내가 의미 부여한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분리의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무의미한 고집일 뿐입니다. 그대가 지어낸 사랑 없는 생각인 에고는 마음이 참으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대가 참으로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에고의 생존은 그대의 마음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에고는 정녕 그대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고는 전혀 일관된 모델도 없이 결코 일관성 없이 발달한 일종의 정체성의 혼란이다. 그러므로 에고는 자신의 권능을 오용하는 왜곡된 마음들이 신의 법칙을 잘못 적용하여 생겨난 왜곡된 생산물이다. 나는 이제 모든 것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만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에서 나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된 가르침을 사랑의 생각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법칙이 교정하는 대로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가르치는 사랑의 용서를 배워서 내 마음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칙이 가르치는 사랑하는 생각으로 사고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공유해 주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랑의 생각을 듣지도 배우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내가 지어낸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공격하여 사실은 나 자신의 실제를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을 교정하여 다르게 선택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나를 진리로 가르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배우고 다시 바르게 인식하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그릇된 생각을 용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용서의 실천임을 깨닫고 사랑의 생각만을 배우고 이해하는 빛으로 나의 내면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무효화하는 올바른 사랑의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의 생각만을 형제에게 적용하고 공유해주는 용서의 공유를 실천하겠습니다. 용서의 의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진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쉽게 교정된다. 용서의 대상은 거짓에 국한되어야 한다. 용서는 허상 외에는 그 무엇과도 무관하다. 진실은 하나님의 창조물, 사랑의 생각이며 진실을 용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존재의 진실, 사랑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비춘다. 여기에 용서가 필요한가? 영원히 죄 없고 선한 자를 어떻게 용서하는가? 진정한 용서를 할 때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의 주된 이유는 아직도 너는 허상이 아니라 진실을 용서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너는 용서를 있는 것을 지나쳐서 보려는 시도, 즉 진실, 사랑의 생각을 넘겨보고 허상의 생각을 참이 되게 해서 자신을 속이려는 시도로 이해한다. 왜곡된 이 관점은 사실은 은밀하게 내가 자신을 죄 많다고 간주하듯이 너의 마음이 여전히 형제에 대한 죄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영할 뿐이다.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나의 죄라고 여기는 나의 사랑 없는 생각에 대한 죄의식을 형제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해주는 자이고 형제는 내 용서가 필요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용서이지 사실은 형제의 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잘못과 죄라는 것은 오직 내 그릇된 생각, 내 왜곡된 지각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그릇된 생각과 왜곡된 지각이 교정되어야 할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형제는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비춥니다. 여기에 용서가 필요합니까? 영원히 죄 없고 선한 자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러한 형제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실제를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생각만을 간직하고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용서이자 사랑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의 순결함과 거룩함의 실제를 인식하여 나의 순결과 거룩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모두를 사랑으로 인식하는 진정한 사랑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의 실제를 인식하고 나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를 실제화하는 에고의 용서이고 무엇이 사랑의 실제를 인식하는 성령의 용서인지 나는 잘 배우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그 둘 중 어떤 용서를 받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는 그 용서는 바로 내가 받는 용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인식해주고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지각의 마음을 교정하는 것이야말로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자 하는 바른 지각이며 참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듯 형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사랑의 생각을 듣고 배우고 바르게 지각하며 사랑하는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법만 존재하며 이 생과 뜻 법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나 자신의 실제를 받아들여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어낸 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 모든 것이 무효임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내가 창조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나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빛으로 가르치소서.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닫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기에 이 가르침과 이 기적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